우리 이 그림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조각 그림 맞추기, 영어로는 직소 퍼즐 게임이라고 하죠. 밑에 우리가 잘 아는 모나리자 상이 있고 맞춘 겁니다. 그 위에는 이제 맞추고 있는 엄청난 큰 피스, 뭐 여러 가지 조그만 아이들용 몇 개부터 뭐 몇천 개까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근데 좀 그림, 좀 동영상으로 나가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한 피스 그걸 맞추는 장면이 있죠. 저거를 맞추지 못하면, 끼지 못하면 완성이 안 되는 거죠. 한 피스라도 어긋나면. 여러분들 이제 게임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우리 승열이가 어렸을 때 좀 여러 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조각 그림 맞추는 이 게임을 재미로 취미 삼아서 하는 어떤 분이 최근에 인터넷에 올린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게임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하고 생각하면서 좀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규칙 몇 가지를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상 나온 규칙 몇 가지를 소개한 글을 제가 읽었는데 한 세 가지만 제가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이 그림을 다 언제까지 맞추겠다라고 하는 데드라인을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이 그림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 경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의식이나 그냥 빨리 저걸 다 완성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퍼즐을 맞추는 그 재미,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는 경쟁하거나 빨리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이 퍼즐을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실수하는 것, 또 실패하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저도 해봤지만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림 딱 한 번 맞는 것은 어쩌다 한 번 우연히 있지만 대부분이 몇 번씩, 최소한 몇 번씩 해봐야 우리가 맞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분은 이런 실패는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여기에 제 생각이, 마음이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이분이 강조한 가장 중요한 강조점 뭐냐면 한 조각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한 조각. 앞으로 맞춰야 될 저 수많은 피스를 언제 이거 다 맞추지? 라고 생각하고 그 남아있는 피스들을 바라보면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든다는 겁니다. 저거 언제 다 하지? 이런 생각. 그럴 때마다 이분이 강조한 지금 내가 맞춰야 될 한 조각, 그 그림 속에서 찾아서 이거 딱 끼워야 될 그 한 피스에 집중해야 하라는 겁니다. 어느 조각이든 아직 다 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냥 남아있는 것 뿐이지 언젠가는 저 자리를, 자기 자리를 찾아서 맞춰 가야 될 조각들이라는 겁니다. 그 조각 중에 하나라도 버려지거나 잃어버리면 결코 저 그림이 완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 조각에 집중하라. 저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살아온 우리 인생의 조각이 비록 실패가 있고 모자란 게 있고 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또 때로는 수치스러운 그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들을 우리가 내 인생의 시간에서 제외해버리면, 그것을 빼버린다고 하면 내 인생은 중간중간 빈자리가 생기고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때로는 수치를 경험했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조각들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지혜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섬김, 기도, 봉사,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 무엇 하나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라고, 만들어가라고, 세워가라고 주신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성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한 가지라도 빠지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라고 주신 교회의 그림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 그 한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주신 교회의 그림, 바로 이것을 완성하는 일에 반드시 그 작은 조각들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영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로 돌아가면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우상을 섬기다가 다원종교 문화에서 살아오던 이방인들이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초신자들, 이제 막 복음을 믿고 변화되어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한 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 가야 되는데 서로 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선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초진자들이라 또 이방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을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데 나도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우리 교회의 그림을 완성하는데 조금이라도 한 피스라도 내가 맞추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마치 저 조각 그림 맞추기 게임처럼 완성된 그림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그림 조각들, 그분 한 조각들이 모여야, 협력해야,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하나가 끼워져야 교회라는 그림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일에 그 초신자들이 감당해야 될 목, 사명, 헌신,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11절, 22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속한 퍼즐과 같은 한 피스와 같은 그 성도들, 비록 초신자들이지만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그들이 섬겨야 될 자리가 있고 그들의 헌신의 그 피스 한 조각이 모여야 비로소 교회가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지혜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바로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초신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란 이런 것이다.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각자가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퍼즐 조각이라고 한다면 나라는 조각이 교회 안에서 결코 쓸모없거나 무익한 조각이 결코 아니라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나라는 조각이 모여야만 있어야만 존재해야만 교회 그림이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 생각을 담아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는데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나라는 피스가 쓰임받기 위해서 나라는 피스가 무엇을 해야만 바로 그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그림이 완성될 수 있을까? 그 영적인 원칙과 성경적인 비결은 무엇인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우리 영적인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지혜를 권면하기 전에 먼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먼저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너희들 과거에 이런 존재들이었어. 그들의 과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필요한 영적인 원리와 성경의 원리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너희의 과거를 깨닫고 과거와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알지 못하고 소망도 없었던 그리스도 밖에 속했던 과거의 정체성을 단절하라, 끝장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끊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바로 완전히 구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인정해야 돼. 과거 너희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원받기 이전입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습니다. 그렇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물론 유대인 크리스찬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많이 있었지만 이방인 개종자들이 많았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는 말씀. 그래서 너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다른 말로 유대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바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어. 근데 12절을 보니까 그때 또 너희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 그리스도 밖에라는 말은 그리스도 구원의 축복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
자손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언약에 대한 외인이었다.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뜻이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던 그들의 지금의 정체성과 과거의 정체성을 정확히 구분하면서 과거의 정체성은 이런 존재였어. 그러나 지금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의 모임,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책임을 가진 존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교회란, 성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행하며 살아야 될 책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규정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 22절을 바로 이 짤막한 이 담락을 통해서 교회론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왜 시작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시작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러므로 물론 그 이전의 10절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그 두 절에 살펴보았던 그 본문의 말씀, 그 앞절인 10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그 내용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러할진대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과거의 정체성에 대해 먼저 깊이 생각하고 인정하고 기억해라. 자, 오늘 본문의 5가지로 그들의 과거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죠. 할례받지 않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이방인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 다른 말로 외인들, 네 번째로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던 자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 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존재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우리들,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존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존재. 자, 이런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와 지금을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해 준 이유는 너희는 과거에 그런 존재였지만 지금은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대비해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왜? 이유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바로 너희들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그려주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너라는 존재가 너희 각각이 필요한 피스이기 때문에, 조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런 존재로서 이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비시켜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와 깨끗이 단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의 너희 삶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이제는 그것과는 완전히 끊어야 돼. 단절해야 돼. 구분되어야 돼. 이것이 거룩한 성도로서 교회 하나님의 몸된 성령이 가시는 성전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4절, 18절 보니까 두 번째 영적인 원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 하는 것입니다. 화목된 삶을 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는 14절입니다.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무너뜨리고 파기하고 해방시켜 주시고 15절에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새로운 존재로 너희를 변화시켜서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한 새 사람을 지으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마지막 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 이것을 바로 실천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이게 새 사람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이 두 가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완성이 바로 이 두 가지 계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완성하는 존재가 바로 너희야. 이 두 가지의 삶을 통해서 이 완성해야 될 존재가 바로 너희, 그것과 성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화목시키는 그 일을 감당해 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우리 이웃 사람들과 화목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어때하려 하십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아간다는 말, 하나님께 직접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소개해 준다는 뜻입니다. 안내해 준다는 뜻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라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소개해 주는 존재,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신학적인 주제들이 담겨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됐지만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바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바울사들은 우리가 직접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성모 마리아에 대한 물론 그 신학적인 논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이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 자, 이것이 오늘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 출신들의 그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바로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통로와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절, 20절, 22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까지 포함을 해서 바로 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라.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속한 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존재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피스 조각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몫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13절 본문에 우리가 있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면서 그 다음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시민이란 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권속이다. 오이케이오스, 하나님 가정,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 구성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 성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의 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탕이 되어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존재이지만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을 만들어가는 존재, 한 조각, 한 피스가 우리라는 뜻입니다. 서로 연결했던 말은 인터커넥티드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도록 일치되고 통일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인 우리 각자가 각각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한 조각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22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개입해서 우리를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처소가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바탕이 된 반석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한 조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하나님 교회를 완성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명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불러주셨다는 의미가 합니다. 내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는 수동태죠? 지어져 간다.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기초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완성해 가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일에 순종할 뿐. 그런 한 조각의 사명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 한 조각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조각으로 온전한 내 자리를 찾아서 쓰임받을 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헌신하고 충성할 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맡은 바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제대로만 마음 동시에 미완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진행형이죠. 그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지어져 가는 완성된 그 그림을 바라보고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완성을 위해서 내가 한 조각으로 쓰임받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존재이고 다른 삶을 살아왔고 서로 전혀 다른 사상과 가치관과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은 같지만 그렇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가는 그런 조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협력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가는 조각으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정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그것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게 맡겨진 그 피스, 조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우리 모두 각자 맡은 내 조각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림을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조각으로 쓰임받는 위대한 정말 영광스러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조각, 아무리 작은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어도 그 조각, 나라는 조각이 없으면
결코 그 그림은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 우리 죄와 불신존에서 깨졌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 존재인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존재인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에 의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이,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요 처소가 우리라는 교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건물의 기초인 우리를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만드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중심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게 맡겨진 그 조각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 동시에 나라는 조각이 없으면 결코 그 그림은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바닷가없는 존재일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감당하지는 못하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 하나, 작은 봉사 하나, 작은 헌신 하나, 그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존재해야만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 나라는 포도주 한 조각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뜻하시는 교회의 그림이, 하나님이 꿈꾸고 세우고자 하는 그 그림이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 저는 이런 교훈을 제가 어떤 한국에 살면서 어떤 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선배이기도 하고 아주 한국에서는 잘 나가던 돈도 많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목회자가 되어서 조그만 교회 노인들 한 7, 8명을 섬기는 시국교회, 그분도 나이가 많으신데 그 노인분들을 섬기면서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목회하는 그 선배를 보고 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부를 것 없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던 그분이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 작은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몇 분 그 노인분들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너무 행복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하는, 누군가 알아주지 못해도 조그만 교회 시골 노인들 몇 분 섬기는 그런 일이지만, 그 일을 섬기는 그 한 조각이 그분의 섬기는 그 자리가 없다면, 그분의 섬김이 헌신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 저는 그것을 그분을 통해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바울 사도는 바로 저와 이름의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작은 한 조각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너희의 작은 헌신일 때 그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신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자 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교회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두 가지만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본받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으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와 특권을 다 포기하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오신 분,
왜 철저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낮춘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영광을 버리고 하늘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을 본받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겸손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내 안에 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품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겸손의 사랑, 바로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돼,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가 깨닫고 내 안에 우리가 본받아야 돼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그런 겸손한 섬김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 이게 필요한 것,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웃들,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품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는 사실. 바로 이런 태도로 우리는 살아야 갈 존재, 바로 그 성전인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영적인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고자 결심했다면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 사람들 사랑과 국민의 마음으로 품고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성전된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긍휼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서로를 주님을 대하듯이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쁘시고 또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이루와 평강을,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모든 간과 소원의 제목들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간절하게 내게 맡겨준 그 피스, 그 조각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틴 루터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짤막한 글인데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기초라는 뜻, 우리 신앙의 기초요, 믿음의 기초, 신학의 기초요, 우리 삶의 기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고백, 이 루터의 고백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본받아야 돼, 내가 따라야 돼, 내가 순종해야 돼,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을 받은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전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으로 살아갈 때 너라는 한 조각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위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조각으로,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는 그림으로 너희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인생을, 위대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 제 마음속 간절한 기도가, 소원이,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 완성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이 한 조각이 없으면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어떠든지 한 조각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모습을 완성해 가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해 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